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좀 넓게 보면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고 해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간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서 갖다 놓았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그 하루가 지나면서 그 다곤 신상의 목과 팔과 그리고 다리가 하루가 지나면서 부러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땅의 곳곳에 독종과 전염병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형상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또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이 넘쳐나게 되고 다곤 신이 신상이 부서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곳이 유다의 한 성읍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다 땅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는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의 내부의 그 불안정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일 때문에 그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이스라엘 자리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 옮기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법궤를 다윗은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이 법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형상, 뭔가 보이는 그 물체를 옮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온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충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즉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권력을 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별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물질과 그리고 권력의 권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닌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안정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을 살고 난 후에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삶을 살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의 말씀으로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그 법궤가 나와 함께하니 나의 삶이 평안해졌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풍요롭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하지 못했을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땅은 평온하게 되었고 다윗은 안정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레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나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아닌 뒤에서 이 수레를 밀고 있는 우사가 이 흔들리는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대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하게 되고 우사는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윗은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딘가 두고 옵니다. 그 두고 온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오던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두고 옵니다. 무언가를 내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만졌는데 그 만져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흔들려서 이 흔들린 법궤를 잡았더니 그 잡았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딘가 놓고 옵니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근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 뜻하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니까 이 오벳에돔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니까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모두 성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벳에돔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오벳에돔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벳에돔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무서워서 법궤를 만졌더니 그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게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놓고 왔는데 이 오벳에돔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녀들은 잘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누가 들었을까요?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됩니다. 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순간부터 그 집이 잘 되더라. 그 집에 뭔가가 잘 되더라. 예전에는 지질이 복도 없고 가난하고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그 가정이 어느 순간 막 돈이 넘쳐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 뭐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에 이 가정이 똥구멍이 찢어진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가정이 되었을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에 가게 된 순간부터 그 가정이 잘 풀리게 되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지게 되니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될까요?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 법궤 이동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전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만 앞서서 율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그 많은 사람이 그 더 좋은 수혜를 가지고 갔었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했더니 결국 그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받으며 그 이스라엘 땅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단순하게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그 오기 전에 오베데돔 집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삶,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돈이 너를 쫓아오도록 해야 돼 라는 말을 어렸을 적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으면요, 어떤 것을 하냐면 불법을 저지릅니다. 합법적이 아닌 이 불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법궤가 오베데돔 가정에 있을 때에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풍요롭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 모두가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풍요로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